1장 찬양 들으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 앞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드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이들 데리고 유리문답 제26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어떤 재난이라도 결국에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김규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덧없는 성공 철학과 가치들을 우선시하며 참으로 공허한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주님의 품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늘 함께 하셨으며
올해도 놀랍도록 함께 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친히 사랑으로 연단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귀한 질그릇이 되어 가도록 놀랍도록 빚어가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1년여 지속되어 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참으로 오랫동안 짓누르던 크고 작은 상처와 시련의 터널을 극복해 가도록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주님을 삶의 지향점이자 본질임을 고백하면서 새해 새로운 다짐과 계획들을 가지고 당차게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혹은 무엇을 입을지 너희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좌절과 절망, 공허함 등은 모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삶의 목적을 두지 못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는 1차원적인 삶의 기대와 수준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가장 소중한 주님만을 삶의 표대이자 삶의 본질로 삼아 세상 근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인생 그 과정 자체가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됨을 깨달아가는 고귀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국 대한민국이 코로나 혼란기에 더욱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이단 문제 그리고 불신의 세계관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등불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진리와 생명의 증언자여 대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매주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전 목사님을 올해에도 더욱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과 증거하실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증거될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심령 깊숙이 울림과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며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새롭게 변화의 다짐과 삶의 동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찌하든지 참으로 열악한 방글라데시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평범하지만 함께의 은혜가 되는 소통과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특별히 더욱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한 사역이 또 다른 차원의 값진 열매로 보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김현수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여러 풀리지 않는 문제들, 삶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중한 해답과 실마리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며 은혜로만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시간에 우리 김당희 선생님 시편 23편 찬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거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걷도록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8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지 않던 것들인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도둑질을 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으로서 도둑질을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적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훈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큽니다. 25절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에도 거짓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난 삶 자체가 거짓이고 허용되고 그래서 허망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 권면을 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8절이죠. 너희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는 도둑질했다. 그 증거가 11조와 봉헌물, 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 궁핍하게 된 것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11조를 드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조를 거론하신 이유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복 주심 속에 있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내 존재와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모든 삶의 방식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가치요 전부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이제 우기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받고 종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주인의 노릇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도둑질했다. 내게 돌아와라. 그걸 멈추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서 배워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은혜를 갚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과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제 도둑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라고 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 내지 않은 것을 자기 것인 양 대체해서 쓰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제 쓴 겁니다.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지고 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쓸 때 이제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란 내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허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것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을 때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외로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곧 물리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을 훔치다든지 혹은 물건을 훔치는 경우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겠죠. 물질이 아닌 경우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지적재산을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하겠죠. 다른 이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는 어디에서 그것을 가져왔는지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옳은 겁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내 생각이 아닌 것은 반드시 풋노트를 달아서 어디서 가져왔다 하는 출처를 밝혀줘야 되죠. 뭐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읽어서 그 설교를 정리해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이 존스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들을 제가 읽고 정리를 해서 그 설교를 이제 하는 것이죠. 설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설교를 충분히 이해해서 자기 청중과 함께 자기가 속해 있는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설교라도 시대와 청중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설교로 만들어지고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주의할 점은 그 회사에서 쓰는 여러 물건들, 심지어 종이까지도 그 회사의 일이 아닌 다른 일, 심지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사로이 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 물건은 다 회사를 위한 것이지 사적인 내용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는 동안에 그 회사와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회사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해 쓰거나 또 뭐 양해를 구하긴 하겠지만 뭐 신우 예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근무 시간에 하는 것들은 회사의 시간을 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은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무 시간 외에 다른 것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닌 것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들을 지불하지 않을 때 도둑질이죠.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도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식당 하시는 분들을 긴장시키는 진상들이 있다는 거죠. 진상 손님들이. 여러 유형의 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식당에 들어올 때 분명히 핸드백이 없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명품백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을 치고 변상하라고 우긴답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CCTV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답니다. 식당이. 가장 흔한 진상은 뷔페 같은 식당에서 7세까지는 무료이고 자기 아들이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죠. 젊은 주부들, 엄마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그런 분들이 빡빡 우기면서 왜 이렇게 식당을 유두리가 없느냐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무한 리필집에 세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내가 방금 밥을 먹고 왔으니까 난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인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왔다는 인간이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조금 더 갖다 달라고 해서
무한정 리필해서 쳐드시고 2인분만 내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불해야 될 것은 마땅히 지불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이런 도둑질이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묘하게 발생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은사, 곧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능력이나 이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용하는 거죠.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간교한 재주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좋은 두뇌를 가지고 불법적인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들, 은사를 자신의 유익에만 적용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흔히 우리가 도둑심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 도둑심보와 같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완성되는 일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자로 부름을 입은 것은 갓 태어난 것이고 그 태어난 신자는 마치 갓난아이들이 자라듯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신자답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밥을 10끼 먹는다고 해서 금방 크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어서 크는 것이지 하루에 10끼, 100끼 먹는다고 해서 금방 크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압축해서 금방 괜찮은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도둑심보라는 거죠. 공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루 이틀에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했더니 수학의 정석을 정복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 인간의 IQ가 150, 170 이렇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안 됩니다. 김웅룡 씨라고 저와 나이가 거의 같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천재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IQ가 높다는데 210이라고 어마어마한 천재죠. 이 사람이 불과 몇 달 공부해서 이태리어로 학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했답니다. 이태리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태리어로 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발표할 때는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 외에는 대부분 매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유혹을 받는 것이 3일 만에 정복하는 영어 단어 이런 거 아니에요. 30일에 완성하는 영어 회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집에는 영어책이 한 권밖에 없고 못하는 사람은 영어책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 100권 정도 있습니다. 공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꾸준히 매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신자들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신자들이 종종 좋은 목사의 강의를 듣거나 좋은 목사를 만나서 시간을 갖고 교제하면 쉽게 자기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를 알고 있고 성도를 알고 있느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훌륭해져야 되고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 의지해서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내가 1등해야지 내가 1등한 인간을 아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겠지만 내가 훌륭해지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고 이것을 한 번 금식, 말하자면 3일 완성 영어 단어와 같이 기도원 한 번 가는 것으로 때우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가면서 자라는 겁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실패한 일,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아우성 친 일, 답이 없어서 끙끙거린 일, 성질 부린 일들이 다 묶여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쑥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비로소 눈이 열리는데 성경 읽지도 않고 드문드문 읽으면서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렵냐고 아우성 치는 것은 전부 도둑심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늘 땡땡 치지 말고 오늘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아주 우습게 지나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훔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이를 배웠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는 문구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선지서에. 우리가 옳은 것을 안다고 금방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깨닫는 것도 힘들고 행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신자가 꽤 괜찮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나이가 한 60이 들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 60부터라면서요. 신앙도 한 60쯤 돼야 이제 이게 뭔가 싶은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세월을 성실하게 채우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에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결과가 저 사람이 가진 지금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정당한 소유가 아니다.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뺏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적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적은 홍길동이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의적은 로빈훗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지 않는 일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일반적인 영역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앙의 영역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발휘한다고 할 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은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도 주지 않고 저런 신출내기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신통이 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정당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교회사적으로는 한국에 순복음교회가 등장했을 때 한국에 있는 전통 있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시비를 걸고 심지어 이단 시비까지 붙였던 적이 있죠. 은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겁니다. 은사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성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성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의 유익, 은사의 기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존재로 확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식으로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성숙했다 하는 표식은 아닙니다. 수준이 높은 신자이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이 높은 신자는 은사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용납이 풍성한 겁니다.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과 인내와 용납,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은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면 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거나 말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유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누리는 지금의 어떤 것을 빼앗고 싶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폭로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은 시험이 되는 것을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신실하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고 대강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허술함이나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못을 박아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정당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좀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좀 허접할 때 목사도 저러는데 뭐 장로도 저러는데 하는 이유를 들어서 내가 신자로 살아야 되는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문제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나는 신자로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하는 것과 내가 그래서 정당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장로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본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이 장로와 목사의 책임들입니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신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상대방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 선생이 좋다고 국어만 하고 영어 선생이 싫어서 미워서 영어를 안 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죠. 그 선생이 밉든 좋든 공부는 해야 됩니다. 죽게 미워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는 아내가 사랑스러운지 아닌지 말하지 않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신앙이죠.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신앙의 경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지랄을 떠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정당한 이유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사람이 신자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정당한 신앙의 내용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자라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신앙 분위기가 좋으면 좋죠. 교회가 신앙적 분위기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또 신앙으로 젖어 들어가기에 수월하죠.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살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40년, 50년 전 돌아가도 제가 기억하는 산은 그렇게 풍성한 산들이 아니었습니다. 4월 5일 날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4월 5일이 빨간 날이었지만 식목일을 빨간 날이었지만 노는 날이 아니었고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나무 심으러 가고 뭐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산림이 헐벗은 이유는 우리가 6.25를 걷기도 했지만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사용했으니까 이제 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못하게, 나무를 이제 못 베어오게 하고 산림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연탄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공급했던 것도 아니라서 1차적으로 무조건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연탄이 나와서 대신 이제 그걸로 난방도 하고 밥도 해 먹으니까 나무가 필요 없었지만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는 이제 그것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뭐 불 떼야 되고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낙엽을 다 긁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긁어다 쓰면 나무가 크는데 결정적으로 피해가 됩니다. 낙엽이 있어야 그것이 퇴비가 되어서 나무가 잘 자라고 그 나무가 또 무성하게 자라서 낙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가 또 자라고 그래야 산림이 무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상승작용입니다. 한 번 헐벗기 시작하면 나무가 줄고 낙엽도 없어지고 그럼 또 나무도 또 더 잘 자라지 못하고 줄고 그런 것이죠. 옛날에 모태똥이 가을 무렵에 그 농촌 시찰을 갔는데 가보니까 귀한 그 나달을 귀한 벼이삭을 참새가 와서 다 쪼아 먹더라는 것이죠. 인민들이 먹을 것이 없었지 중국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인데 참새라는 놈이 와서 다 먹으니까 교지를 내리신 것이죠. 참새를 다 잡으라. 그래서 중국에서 참새를 다 잡았다고 대대적인 소탕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중국은 한참 수년간 흉년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더 비참해진 거죠. 왜냐하면 참새가 없으니 회충들이 날뛰게 된 거죠. 참새가 없으니까 병해충들이 많이 생겨서 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참새가 벼이삭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해충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사태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려고 하면 누군가 하나가 큰 나무가 되기 시작해야 바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지만 누군가 나무가 되어야 거기서 낙엽이 생기고 다른 나무도 함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안 하는데 장로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핑계대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자로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아무도 안 하지만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낙엽을 많이 만들고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식으로만 내가 크고 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으로 엮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에 이유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 참여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주신 분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말라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은 황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면 달고 만족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만족이요 너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끌어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울 필요가 없는, 그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충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라고 얘기한 것은 돕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다음에 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개 나누는데 이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인고 하면 너희는 나로 충분한 자들이다. 이웃의 어떤 것을 빼앗아 올 필요가 없다. 이웃의 생명이나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어떤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너희를 채울 필요가 없는 내가 너희의 충분히요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계속 자기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얼마나 풍성한 자리인지 신자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한 자리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넘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충분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엮어나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여 다른 것을 내가 끌어다가 채울 필요가 없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끌어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한 자들이요 만족한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둑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내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연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늘 깨닫고 주님 허락하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결코 없이 하나님께서 늘 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며 이웃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뚫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예배 드리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영상 예배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속히 이제 서서히 대면 예배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이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근 1년이 돼요. 한 2달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참 어떤 결과들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얼굴을 못 뵀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글들 많이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은 우리 박명윤 장로님에게나 아니면 화요일날 그 영상 예배 드릴 때 오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5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으로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 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